안녕하십니까. 찬양단의 그 특성이 좀 날이 갈수록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화음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음악의 문외 아닌 제 귀에도 참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10절 말씀,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맹인이요 거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정말 그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눈이 멀었고,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영혼의 질병을 깊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영적인 눈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앞에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을 피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징집 영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국외로 탈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앞에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거기에서 인자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희롱과 능욕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은 자기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인자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주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의 주가 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그 구원 역사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왜 이처럼 반복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예수님은 염려한 것이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잘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 치하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또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도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접할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될 그런 메시아로만 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인 눈이 감긴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까지는 29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입구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곳에 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한 맹인이요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름이 없는 거죠.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리는 맹인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또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가 여리고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었죠. 여리고 하면 우리 모두 생각납니다. 여리고는 어떤 도시죠? 여리고는 역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옛날 선조들이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에 예루살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또 소문난 철옹성이었죠.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여리고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리고는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눈을 뜨는 또한 제2의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맹인 거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의 직장은 여리고 입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소원으로 이 구걸하기보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소원으로 충만하였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맹인이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했겠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자 그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두루두루 퍼져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 고치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 특별히 자기 같은 이런 소경을 고쳐주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시다니. 하지만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동안 구걸할 때는 최고로 불쌍한 표정으로 최고로 불쌍한 모습으로 한 푼 줍쇼. 별로 불쌍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크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사마리아 땅과 함께 멸시받는 땅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다나엘이 부름받을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굳게 믿은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이 소경의 외침이 너무나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끄러, 꺼져 있어. 소경이면, 맹인이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줘서 주님 앞으로 끌고 데려가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야단을 치며 방해하니 그는 더욱더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마침내 예수님의 귀에까지 전달이 되었고 예수님의 발길이 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보면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죠. 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방해하죠? 누가? 친구나 가까운 직장 동료나 심지어 부모님도 방해합니다. 술 퍼마시고 늦잠 자고 일어날 때에는 꿀물을 타주시던 다정한 어머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사단의 방해를 뚫고 더 크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기적의 주인공 바디메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영적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충만한 그 영적 소원이 있어야 하죠.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41절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맹인을 데려오자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맹인이 무엇을 원했겠어요? 눈 뜨는 것이죠. 당시에 그러나 맹인이 그 눈을 뜬다는 것은 역사 이래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은 당신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 눈이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믿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그는 즉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영육간의 밝은 눈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희망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세상으로 가는 것인가요? 영적인 눈을 뜨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하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리고의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러 나왔으면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감긴 채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령이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외쳐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밝히 보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제가 형식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감고 있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절도 있게. 무엇을 원하느냐? 시작.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장 1,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19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시자 그곳에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리장이요 또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해진 세금 위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다 바치고 일부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어서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이제 칼만 안 들었지 동족들의 재산을 무지막지하게 빼앗아가는 그런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그대로 어긴 것이죠.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한, 순전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순전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쪽에 있나요?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이름대로 될지어다. 아멘. 부모님이 확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부모님이 확신 있게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면 순전히 부모님 덕인 줄 아시면 돼요. 네. 네. 그의 부모도 삭개오를 낳고 그의 이름과 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라고 삭개오라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키가 유달리 작아서 무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넓은 저택에서 많은 하인들을 부리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로마에서도 인정받는 세리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으면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죠.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자기만 당하면 괜찮은데 그의 자녀들까지 학교에서는 세리의 자녀라며 따돌림 받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사회에서 이렇게 차가운 냉대를 받는 삶을 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된 것 같았지만 이제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 양심이 아파왔습니다. 심장이 쿡쿡 찔리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꼼짝없이 지옥에 가는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나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삭개오와 같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거 어떤 성취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원하는 결혼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해봐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큰 마음의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빈 공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3절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오신다는 그 소식에,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했고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후배 세리 마태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보고자 하였다, 간절히 찾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일회성으로 연예인 한번 보듯이 보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기도 어려웠어요.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웠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삭개오는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는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 딱 봐도 올라가기 쉽지 않죠. 아람들이 나무입니다. 키 작은 배 나온 삭개오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는 이 나무 위로 어찌하든지 올라가고자 애를 쓴 끝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나무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컴플렉스, 키 작은 그 컴플렉스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체면 또한 극복해야 했죠.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조롱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모든 열망이 이 모든 방해를 물리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충만한 소원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오늘 만나야 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언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야, 복음을 비싼 값에 사겠느냐? 삭개오는 대답했습니다. 네, 삭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동안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또한 세리장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만족과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죄의식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가 세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는지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삭개오야, 살아. 삭개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 하십니다. 삭개오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의 황태자께서 죄인 중에 괴수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즉 친구가 되신다는 의미죠. 주님이 가정 방문할 때 하신다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여기까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구태여 집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담이 있었겠죠. 삭개오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삭개오의 집은 죄인 중에 괴수의 집이고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도둑의 소굴이었죠. 이는 자기가 사는 집 그것을 다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황송해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급히 내려오기 쉬운 나무가 아니죠. 막 내려오다가 여기저기 핥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관이 없었어요.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무사람이 보고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되었습니다. 율법 사회에서 세리 같은 공인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는 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었죠.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소유의 절반을 뚝 적지 않았을 그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기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토색한 자들에게 4배를 갚겠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는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삭개오가 이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후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같이 가면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구름처럼 따라가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많은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외면치 않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에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놀라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보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속여 빼앗은 것은 율법에 의하면 20%를 얹어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강도에게 강탈당한 경우만 4배를 보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 이것은 강도짓과 다름없다는 완전한 회개, 진실된 회개를 그는 한 것입니다. 그가 배상하느라고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죠. 회개하고 세상 욕심으로 살던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와 아주 정반대의 사람. 누구죠? 네,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부자 청년은 삭개오와 180도 달랐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제작감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도전을 하였을 때 그는 그의 자신의 그 모은 재산이 아까워 물질이 아까워서 예수를 버리고 그가 원하는 그의 소유
물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토탈리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세리장 삭개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옴이라 하십니다. 이를 위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영생을 주십니다. 이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죄인이라는 말, 그 말에는 정죄와 판단과 정죄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고 소망 줄 수 없는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두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십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하나 딱 있는데 잃어버렸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개구리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를 세월이 흘렀어도 안타깝게 합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양들을 볼 때도 죄인으로 정죄하기보다 잃어버린 자들로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잃어버린 자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학과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장래에 대한 염려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며 찌질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우리 반에 클래스에 성경 공부 모임이, 성경 공부 열풍이 불었는데 우리 UBF는 아니고 지금 와서 보면 별로 그렇게 은혜도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초청하지 않는 것이. 하루는 여름 수양회인데 여름 바이블 캠프가 열린다라는 그런 공고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지만 그 시골 첩첩 산중을 찾아 물어물어 갔습니다.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누가 초청했니? 누가 초청하긴, 내 발로 왔다. 저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왔다 그냥 갔지만 저는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 되는 역사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는 목자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삭개오의 헌신을 잘 배워서 주님께 유익을 드리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변화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알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도록 찾는 새 생명 덧입는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